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한국의 명절이 되면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명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명절이 되면 믿는 사람들은 추도 예배 드리는데, 추도 예배는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이 먼저 가신 고인들의 잘한 것을 본받고 잘못된 부분들을 자녀들은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그 길 따르지 않고 하나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추도 예배예요. 혹시라도 남아있는 부모님이 계신데 효도하지 못했다면 부모에게 다시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기로 결단하고, 형제들이 화목하지 못했다면 그 시간에 모여서 서로 이해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며 형제들이 부모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 명절에 드리는 추도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명절에 한데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고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목사나 사역자들만 전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살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경제가 되어져야 될 이유, 우리가 무너졌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 복음 가지고 세상 살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려야 되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죠. 제가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 있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이 성경을 붙잡고 이 성경 나부랭이가 이 미국을 부흥케 했다고, 그러면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고 이러면서, 여러분, 미국은 복음으로 축복받은 나라예요.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이 취임하는 나라인데,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복음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거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면서 조건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고. 동성결혼 그 나라가 합법화한다고 미국에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러나 원조를 해주면서도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지구의 온도는 높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지구 땅덩어리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남미에 눈이 온다든지 엄청난 폭설로 사람이 죽고 홍수로 죽고 미국에 올해 얼어 죽은 사람이 6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중동 전쟁은 심각한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누님이 미국에서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는데 미국에서는 한국도 굉장한 전쟁 위험 한가운데 있다고 미국에서는 염려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실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거죠. 다만 하나님이 이 마지막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붙드시라 전 믿어요.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로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사용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유종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죠. 제가 신학을 할 때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팽배하게 일어났었는데 이성과 인간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나 십자가 죽음 부활을 거절하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이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은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신화나 전설로 보는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한국의 자유주의 신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지금도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면 성경의 이야기를 신나게 어필하고 그런데 이것은 신화라고 설교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그 교회에서 뛰쳐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한 나라의 주인은 민중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민중신학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와 사망과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위함인데 정치적인 억압이나 경제적인 가난에서 해방시켜 줘야 된다는 해방신학으로 도시산업선교회를 만들어서 구로공단이 한때 무너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산업은 붕괴되어졌는데 그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잘못된 신학으로 말해요. 그런 과정을 대한민국 쭉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지금은 다원주의 신학이 계속해서 번연하고 있는데 예수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안 되는 신학주의가 지금은 한국 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죠. 그리고 복음보다는 인간은 똑바로 살아야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율법주의, 똑바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한국 교회를 강하게 사로잡으면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희미해지는 굉장히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하면 자연스럽게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단의 귀를 기울여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도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숫자들이 너무 많이 있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티네이저들이 1%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온 땅이 흑암을 덮는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정복하고 정말 고통하는 때,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시대 앞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은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하게 일어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지고 고통과 저주가 왜 이렇게 심각하고 재앙이 왜 끝나지 않느냐, 이유가 뭐고 해답이 뭐고 결론이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걸 준비시켜서 학교로 또 세상으로 보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당하는, 세상에 당하는 모든 문제, 사건, 고통, 재앙의 배후에 반드시 그것을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살 때 미국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없었어요. 기도하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미국을 누가 생각했겠어요? 학교에서 모여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도 안 되게 했어요. 백악관의 교목실이 무너지고 여러분 개의 화장실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심각한 갈등과 전쟁, 재앙이 끝나지 않느냐? 그 배후에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력을 주고 움직이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타락한 영적인 세력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왔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아 세상 살릴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되 영원히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라는 거예요. 마귀는 발악을 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속이려고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보란듯이 승리하고 오히려 세상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가주셨어요. 그 꿈을 요셉에게 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이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요셉을 짓밟아요. 처참하게 짓밟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짓밟히는 요셉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기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을 살리고 세상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잖아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에는 중요한 실패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세기 6장부터 쫙 기록해요. 그런데 노아의 자서전을 쓰면서 마지막은 실패로 끝나요. 사람이 썼다면요, 이 실패로 끝나는 거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실패를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하는 이유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세 경계와 거울이 되라고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망하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저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한결같이 실패하게 만든 세력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거 잘 생각하지 않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타락하게 된 거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실패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장본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게 된 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어둠의 세력이 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거든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섞여버려서 노아 홍수 심판이 오게 되었는데 그건 네피림 때문이라고. 네피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자라고. 어둠의 세력이 영향력을 주면 믿는 자들도 생각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죠.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11장에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는데 언어가 구음이 나누어지면서 흩어지게 되는데, 이런 인생에 실패하게 된 것도 니므롯이 귀신을 섬기는 바벨탑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흑암 세력에 속아서 실패와 고통,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이렇게 만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고, 창세기 4장 4절에는 네가 죽어야 될 건데 죄 없는 짐승이 네 대신 죽음으로 네 모든 죄와 사망과 조전은 끝나버린다, 희생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창세기 6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인류가 출발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영접하고 누리게 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왔다고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말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아무도 우리를 망하게 할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실패와 상처를 안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전부 세상 살릴 증거로 하나님이 바꾸어 도우실 테니까.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다시 속이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의 세력이 건드린 것만큼 우리 삶 속에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실 테니까. 이게 우리가 믿어진다면, 이게 붙들려진다면 우리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실패가 와도 전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됩니다. 아, 어둠의 세력이 없구나. 내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었구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맞구나. 하나님은 약하지 아니하시기에 내 이 실패를, 내 이 좌절을 응답과 축복으로 멋있게 바꾸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붙들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 허물과 실패,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싶고 저 사람 때문에 하던 일 모든 거 내려놓고 싶은,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많이 만나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사람 만날 때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싶을 때 한두 번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기도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신 흑암을 꺾어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세 가지와 항상 영적 싸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불신앙, 불평과 원망, 분노와 혈기, 이 세 가지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하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해서 이기는 자, 이 세 가지가 내 안에서 무너질 때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증거로 나타나게 되고 그 증거 가지고 우린 세상 살리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400년 동안 저주에서 빠져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세 가지 때문에 계속해서 당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구름 기둥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늘 구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구름이 옮겨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옮겨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증거예요. 그 구름 아래 늘 살아요. 하나님이 날 지키시네 이러면서요.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셔요.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 정말 멋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경험하게 된 거죠. 오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구름 아래서 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구름을 딱 가로막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분을 해요. 난 네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 책임져줘. 내가 너희들이 응답하고 축복할 거야. 너희들 통해서 멋지게 가나안 정복 이루고 말 거야. 이걸 하나님이 보여준 거죠. 이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세례를 받았다는 건 제사함 받은,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이걸 의미하는 거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러분 농사져서 음식 먹고 산 거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식 만나를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보면 르비딤에 갔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으면 곧 사망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막 한복판에서 물을 얻을 확률은 1%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두들겨 샘물 나게 하라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두들기는데 샘물이 나는데, 그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에서 터져난 샘물을 마시고 목욕할 정도, 엄청난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된 거죠. 민수기 20장에 또 마실 물이 없어요. 이 가데스라는 곳에 머물렀는데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분노, 혈기, 이거 난리가 난 거죠. 모세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또 샘물 나게 하라. 맨 처음에는 두들겨라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반석이 명령해서 샘물을 나게 하라.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지금까지 자기들 여기까지 인도해놨는데 마실 물 없다고 돌로 때려 죽인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뒤집어진 거죠. 얼마나 혈기가 나는지 하나님이 명하여 내게 하라 그랬는데 내가 이 자식들아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다시 두들겨요. 그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반석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반석을 두들겨 샘물 나게 한 건 인간의 완전한 절망과 좌절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두들긴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해요. 근데 두 번째는 십자가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샘물 나게 하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니까 그냥 혈기를 가지고 반석을 또 두들겨서 거룩한 구속의 진리를 깨뜨린 거예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 번으로 만든 거죠. 모세는 이 혈기로 말미암아 이 분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이제 그 사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경계요 거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이 세 가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 마음껏 축복하고 너희를 통해서 세상 살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우리 명절 보내면서 이 세 가지 완전히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구름이 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주워서 먹어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인 거 신뢰해야죠. 신뢰하지 않아요. 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사람들 지켜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투정대니까 메추라기를 주어 먹게 하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나 있나?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 어디 가도 샘물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시나?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앙한 거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간증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나의 죄와 허물을 따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그분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분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오늘 그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불신앙을 내려놓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이 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이 너는 끝났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고 예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 가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증거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하면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어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어렵고 힘든 이 자리에 날 세워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은 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문제를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친다면 이 자리에 왜 나를 세워놓으셨는지 날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믿어진다면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감사로 예수 이름 불러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신뢰되어지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받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혼란한지 왜 이 말씀드렸느냐, 지금은 더디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말 하루도 빨리 하나님 또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 불신앙 버려라. 두 번째, 네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끝나게 해라.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소멸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셨어요. 너무 세밀하게 살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른 가운데 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놀랍게 축복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세상 살리는 꿈을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신뢰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쳐나와. 여러분,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입술이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 입술이 감사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요. 요단을 건너라고 해도 발을 집어넣으면 죽을 텐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 신뢰해요. 그리고 그냥 발에다 그냥 요단 강물, 흐르는 강물에 발을 집어넣어요. 근데 요단강이, 흐르는 강물이 벽이 돼 멈추는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가나안 정복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여리고 돌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생명을 내어 맡기고 미련하게 돌고 돌고 또 도는데 여리고가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입술에 혹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까 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잖아요. 환경이 어렵다고 누군가 힘들게 한다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불신앙이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혹이라도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내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분노, 혈기. 좋을 때는 안 하죠. 그러나 문제 앞에, 갈등 앞에,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얼굴 찡그리고 말하는 톤 높아지고 분노, 혈기 마음껏 부리면서 당당하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 힘들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때도 분노와 혈기가 아니라 예수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의 증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로 노래하나? 아니면 너무 쉽게 원망과 불평하는 입술을 가지고 사는가? 마음이 힘들 때, 누군가 날 괴롭게 할 때, 누군가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분노, 짜증, 혈기가 나오는가? 아니면 그때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 세 가지를 제거해버려요. 그리고 요단 앞에 딱 세워요. 그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 정복의 꿈을 이루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이 세 가지가 내 삶 속에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로 노래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겠죠.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증거 가지고 마음껏 예수 자랑하며 세상 살리는 시대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신뢰하며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자리, 실패와 갈등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감사로 예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쉽게 튀어나오는 내 안의 분노와 혈기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